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재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좋은 선생님이 누군가? 정말 좋은 지도자가 누군가?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제 선생님이었던 분들을 이렇게 몇 분 떠올려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들이 뭘 가르쳤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뭘 배웠는지는. 근데 저한테 기억나는 거는 제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또 숙제 내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논문을 내야 될 때 피해 다녔거든요, 선생님을. 그랬더니 친구를 찾아서 기숙사까지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제 우편 사서함에다가 메모를 넣고 그래도 안 되면 또 후배들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게 하고 그래서 몇 줄 써가면 저는 한 2페이지 썼는데 그 뒤에다가 깨알같이 써가지고 뭘 고쳐야 되는지 이면지에다가 5장, 6장 써주시던 그 모습만 기억이 나요. 뭐라고 쓰셨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뭘 배웠나?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제게 뭘 해준 거는 기억이 나는 것 같고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평생 갖고 계시던 집을 다 팔아가지고 과정연구소라는 연구소 기금으로 내놓고 자기는 리타이어 홈으로 들어갔던 그런 잔잔한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졸업하고도 한 20년, 25년 동안 동료 목회자들을 만나면 성도가 지금 어딨냐 하고 찾아보고 챙기고 어쩌다가 한 번씩 그분의 강의를 통역하거나 또 컨퍼런스에 참여하면 가까이 꼭 밥을 들고 와서 같이 앉으면서 너 어떻게 지내냐? 요즘은 뭐 하냐? 그래 무슨 연구 과제가 있냐? 뭐 이런 거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그런 것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분이 주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선생이 되는 길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위를 받고 라이센스를 얻어서 티칭을 할 때는 저는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건 나이가 한참 들어서 깨달은 거고요. 그냥 책을 많이 읽고 써머리를 잘해서 날카롭게 분석을 탁탁탁 해주고 요점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왔는지를 쫙 일목요연하게 가르쳐주는 것, 이게 선생질 잘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이 인간들은 어쩌면 책도 안 읽고 수업에 들어올 수 있나? 야, 참 이렇게 가르쳐도 어떻게 변하지 않나?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한심한 생각과 불평과 불만이 참 가득했던 한 10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짜자작 착 칼날같이 분석해서 보여주는 이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선생이라 불리기를 기대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도 하지 말라니. 여러분들이 다 아버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 아버지 구실을 해본 적이 제대로 없어서 더 못하는데 그 아들하고 한 1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이게 아버지 하는 게 보통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속을 다 빼지 않고는 이거 아버지 하기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아이가 깽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애 입에서 자꾸 냄새가 나길래 그 방을 뒤져다보니까 담배깡 옆에 권총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고 총을 들이댐겼는데 그 아이가 쏘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들을 포기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게 너무 안 돼가지고 갓배운 신앙을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를 한 달, 두 달 했는데 새벽 2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새벽 4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이런 놈을 기다렸다가 그 방을 찾아가서 그저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신세 한탄하면서 울은 거죠. 계속 울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잠결에 눈에 뭐가 툭툭툭 떨어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야, 어머니가 날 위해서 이렇게 이 새벽에 울고 있다는 사실에 놀래가지고 그 아이가 돌이켰어. 그래서 어떻게 정말 어렵게 거기서 깽단에서 나왔는데 나오고 이제 학교를 좀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하고 다니다가 버스에 치여 죽었어. 제가 거기에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 아들은, 딸은 옆에 사람만 있어주면 그게 효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대가 크잖아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살아있다 보면 어느 날 자기 구실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지만 정말로 그걸 받아주려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관용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뒷바라지 해주고 돈 벌어다가 주고 밤잠 안 자고 뭐 잔소리하고 옆에서 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 아이가 내 옆에 있어만 줘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그 넉넉한 터러런스가 없으면 그러면 참 부모 노릇하기 힘들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나와 주기만 하면 감사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기대하지 말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자기 몫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선생의 길이 그렇고 아버지의 길이 그렇고 또 지도자가 되는 길도 그런데 저는 오늘 제 개인적인 간증을 여러 차례 합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 리더가 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안 가고 숨어 지냈습니다. 한 20년을.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학교라는 곳에 인발하게 되고 거기서 몇 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무슨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결정해 주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리에 들었으니까 이때 진짜 필요한 거는 제가
명령하고 지시하고 날카롭게 분석해서 이것 하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고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소위 위아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랫사람한테는 져주는 거. 이거를 배우는 게 이게 리더의 길이 아닌가 저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되는 길에는 정말로 관용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져주고 품어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돌보고 아끼고 그리고 오래 참는 게 있어야 된다면 사실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성질 나잖아요. 그리고 분하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까지 해줬는데 억울한 소리 들으면 이거 삼키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자식이 자기 기대에 못 미칠 때 엉뚱한 짓을 할 때 그거 참 보기 힘든 거죠. 가족이 그렇게 할 때. 근데 그거를 참고 견디고 자기 마음에 앙금 없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게 쉬운 노릇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지도자라고 불릴 생각하지 마라. 선생이라고 불릴 생각하지 마라.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선생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리더다. 이건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남을 이끌어가는데 한없이 져주면서 같이 이끌어서 간다. 그런데도 일이 되게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 속에서 진정 좋은 아버지가 되는 연습을 하고 좋은 선생이 되는 연습을 하고 좋은 리더가 되는 연습을 부단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하다가 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선생질을 하다 보면 실망과 짜증이 나거든요. 이렇게 꽉 맥힌 답답한 인간들을 보면서 참 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열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한결같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가리키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부단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 가야 되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 더는 못하겠다. 리더도 마찬가지. 어떤 보상이 있는 게 아니고 남들이 존경해 주는 거 그거 다 쓸데없는 휴지 같은 건데 정말로 자기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가는 게 안 되니까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버지 한다는 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부모가 된다는 거,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거 다 힘든데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는 이 일을 사실은 어느 순간에 가면 사람은 대부분이 기브업하는 것 같아요. 나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숨을 멈추고 주저앉아 넋놓고 있는데 눈을 뜨고 그 다음날 가보면 내가 한 게 아닌데 그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건 신비의 자리인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그 전날 밤 못한다고 했는데 그냥 얼굴만 비춰줬는데 그 비춰준 얼굴에 앞서서 그 뒤에서 누군가가 나 아닌 그 누군가가 그 일을 이뤄내시는 것을 보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놀라고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공로를 내세울 수 없잖아요. 내가 가리킨 게 아니고 내가 참아준 게 아니고 내가 관용한 게 아니고 내가 품은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멈췄는데 나는 못한다고 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만 같으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고개 숙이고 내려다보면 발에 상처도 보이고 무릎이 까진 것도 보이고 신발끈이 풀린 것도 보이니까 무릎을 꿇고 다시 어루만져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높아지고 싶어? 그럼 낮아져야 돼. 스스로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고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다가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이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이끌어 오신 분이 내가 멈춘 자리에서 앞서가셔서 이룬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입장에서는 내가 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공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아이고 이건 내가 부족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이렇게 경문을 주르륵 달고 자기를 꾸미고 갓을 높이 쓰고 위험 있게 뭐 이렇게 하고 보디가드를 걸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굳이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누가 나를 보고 있죠, 지금? 누가 내 심장 안에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죠?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는 뒷전이고 그건 한참 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구실을 하고 선생질을 하고 지도자의 일을 하고 속해 인도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한 리더의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2명을 데리고 일하든 5명을 데리고 일하든 10명을 데리고 일하든 여러분들이 업주로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용이 필요하더라고요. 많이 져주셔야 되더라고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져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져줘야 되고 끊임없이 품어야 되고 끊임없이 참아야 되고 정말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이런 성품으로 변하지 않고는 이런 자리에 제 고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연습이 되어지고 점점 조금씩 나아지고 했는데도 내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공로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점점 저나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인간으로 변해간다면 우리 속에 뭐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행여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사랑이 넘쳐가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더 넘치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고 화나고 섭섭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비방을 받는 이쪽이 바깥에 있어. 그러나 내면에서는 점점 관용하고 져주고 그리고 또 견디고 모든 것을 덮어주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환경은 점점 열악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비록 약하여 쓰러졌으나 하나님이 신비롭게 그것을 극복해 가시고 이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간다면 그건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행여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늘 내 안에 이렇게 계신다면
낮고 비천한 자리 거기에도 인생의 잔잔한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려하고 대접받고 공경받는 자리에만 멋있고 거기가 할 만한 짜릿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로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그 비천한 곳에 묵묵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 가서 땀 흘리고 종이를 줍고 환자의 고름을 빨고 그런 일들을 해낼 때 거기에 잔잔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화려하고 멋있는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광야에도 있고 정말 처절하게 버림받은 사람들 속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무리들하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얘기하거든요. 쟤네들이 하는 얘기는 다 옳으니까 그대로 해. 그러나 행동은 본받지 마라.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는 인간들이 아니까 걔네 하는 짓은 본받지 말고 하는 말은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끝날이 왔을 때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말로는 멋있게 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땀 안 흘리고 산 인간들하고 그저 하나님한테 부끄럽지만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땀을 바작바작 흘리고 바닥을 기고 무릎을 꿇고 스스로를 낮춘 인간하고 30년이 지났을 때 어떤 차이가 있겠냐 이거예요. 40년이 지났을 때 어떤 차이가 있겠냐요. 저는 큰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사람에게는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잔잔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불안하고 두렵고 경쟁하고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 남이 신경 쓰이고 남이 나를 어떻게 봐주나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덤덤하니 아무 생각 없이 맡겨진 일을 하는 속에서 남들이 빼앗아가지 않는 잔잔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맛보라고 우리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잔잔한 기쁨이 있고 나는 비록 내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그 자리에서 쉬고 있는데 멈춰 있는데 그것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는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터가 되고 가정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삶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사는 게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비록 비천하고 낮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도 거기에도 인간의 살아갈 삶의 의미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맛보고 누려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줄로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뼈마디가 아프고 온 근육이 아프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을 고통이 오는 거 다 피하고 싶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남들에게 잘한다 소리를 듣고 싶고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이 비어가고 허전하고 정말 이것이 맞는가 하고 두려워하며 조바심을 내고 사람들이 전화를 해주지 않고 찾아와 주지 않고 아무도 없이 홀로 있는 것만 같은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또 기대하시고 또 믿어주시고 다시 한번 진정한 아버지의 길, 진정한 어머니의 길, 진정한 리더와 또 가장이 되고 사업주가 되는 길을 일러주셨사오니 겸허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끝내 겸손히 십자가 지기까지 자기를 다 낮추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를 한없이 낮추고 비천케 하셔서 그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내 생명의 은인은 하나교회의 누구였다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평강의 길로,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가 참 좋은 아버지, 참 좋은 어머니, 참 좋은 선생, 참 좋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위로하시고 할 수 있는 길을 일러주셨사오니 주님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열어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견딜 수 없었던 환경들을 호용하고 견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저희 작은 몸을 통해서 세상 속에 조금씩 드러날 수 있게 저희를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할 수 없음을 할 수 있음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게 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